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라운 큐티 함께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메시아로서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나와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이 아기까지 채우죠.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하인들이 가져다 주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 일로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죠.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표적이라는 단어를 정리합시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표적은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1장 서론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조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시죠. 또한 사람들의 고백에 의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며 메시아 되시는 분이십니다. 표적은 이것과 연관지어야 될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지역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는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것이죠. 먼저 말씀의 시작을 보면 시간의 언급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십시오. 1장에 보면 3번에 걸쳐서 이튿날이라는 시간적 흐름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장에 들어서서 3일째 되던 날에 오늘 사건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일째 되던 날은 즉 7일째 되던 날이죠. 요한복음의 흐름상 7일째 되던 날에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7과 연관지을 수 있는 사건은 창조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에 기록된 사건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똑같은 태초를 알리고 있습니다. 창조자이신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을 창조하며 그 창조를 선포하며 시작을 알리고 있는 요한복음. 요한은 제7일의 혼인잔치를 언급함으로써 우리의 새 창조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의 잔치가 임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예수가 계셨다는 것이며 예수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예수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며 안식할 것이며 그 안식에는 기쁨의 잔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사건이 오늘 등장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입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혼인잔치의 필수이죠. 그것이 떨어졌다는 것은 곧 혼인잔치가 끝났다는 선포와도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그 당시 사회상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어쩌면 오늘날도 이와 유사한 사건들, 유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유대인의 정결식에서 있는 항아리를 사용하십니다. 여기에도 숫자가 등장하죠. 그 항아리는 6개였습니다. 7이라는 완전수의 1개 모자라는 6이라는 숫자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정결례식에 사용하는 항아리를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그 항아리를 통해서 그 6개의 항아리에 예수님의 간섭을 통해서 잔치의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물을 채우라는 그 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잔치의 회복이 주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참된 기쁨 또한 여전히 예수님의 간섭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제 본문 마지막 구절에 보면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꿈을 사용하신 것이죠.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려가는 사자들을 꿈에서 본 야곱. 예수님께서는 이 그림을 사용하셔서 자신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징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께 예수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음으로써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임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표적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첫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을 때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에 직접적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인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놀랐을 것이며 누구보다도 가장 기뻐했을 하인. 왜냐하면 그들이 물을 채웠고 그리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떠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떠다 주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조바심 그리고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정결례식에 사용되는 물을 마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에 그들은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던 것은 하인이 아닌 제자들이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역사를 보고도 믿지 못했던 하인들. 기적은 보았지만 하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기적일 뿐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표적과 예수의 영광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싸고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내 입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도 내가 믿지 못한다면 또한 그 기적에 내가 직접적으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내가 믿지 못한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믿음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늘의 기쁨, 하늘의 잔치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기쁨 또한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들입시오. 믿음으로 반응할 때 기쁨이 주어집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늘 잘치를 맛볼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적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쁨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라온 큐티 마칩니다.